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이 태풍의 눈이란 것이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이 태풍의 눈을 볼 수 없지만 인공위성에서는 태풍이 일어난 지역을 찍은 사진을 보면 이 눈을 볼 수 있지요. 거대한 흰 구름 소용돌이 한가운데 마치 검은 눈동자처럼 구름 한 점 없는 부분 말이지요. 이 태풍의 눈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거대한 태풍이 지나가는데도 거짓말처럼 비도 없고 바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의 눈이 자연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보호받고 숨김받는 사람들 말이지. 성경은 이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사실 도피성도 같은 의미인 것이지. 살인자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분노의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도피성 안에 피한 사람은 절대 안전을 보장받으니까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도 같은 모습이지. 특히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치는 재앙 때는 더 분명하게 이 태풍의 눈이 보였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의 장자가 죽어 통곡의 허리케인이 전 애굽을 집어삼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어땠습니까?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 그 자체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세상은 물바다가 되어 모든 생물들이 죽어가는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은 물 위를 유유히 떠다녔으니까요. 우리는 1장에서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까? 방백들과 왕자들과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물론 이들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미칩니까? 수산시장이 있는 어문과 평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제2구역, 즉 모든 사람에게 이 심판이 미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신다고 했고요, 하나님의 눈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숨김받는 자들에 대해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앞에서 말한 일명 남은 자 말이지. 누가 숨김을 받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모시네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성경에서 반복 화법은 확정된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화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말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모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쉐마 이스라엘, 뭐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 즉 경고를 들으라고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피할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모이라고 부르십니다. 앞으로 있을 환난이나 시험으로부터 피할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이지. 저는 목회를 하며 극명하게 갈리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험으로부터 자유한 사람과 그 반대의 사람 말이지. 그 반대의 사람이란
시험만 있으면 그것의 중심에 있든 아니면 언저리에 있든 언제나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누가 시험으로부터 자유한 줄 아십니까? 바로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해보면 앞으로 누가 교회의 기둥이 되고 누가 숟가락이 될지, 누가 대들보가 되고 누가 바람에 날려가는 개와 같을지 압니다. 마치 우리 속담에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그를 치료하고 살리고 성장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이지를 않거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지금은 뭐 대단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더라 결국은 시험의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날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 어떤 장사인들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지. 그렇다면 언제 모이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2절입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언제죠? 후가 아니라 전입니다. 이 전은 구체적으로 언제겠습니까? Right now,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나 뒷북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꼭 한 발 늦게 한다는 말이지.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들의 열심은 그때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버스 지나가고 난 후 손든 사람이 얼마나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오래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서 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지. 그런데 버스가 지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리는 사람은요,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시간이 되었건 3시간이 되었건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바로 지금 곧 오늘의 충실함으로 내일을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리며 해야 되는 것이 뭐겠어요?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첫째는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뭐 잃어버린 물건을 찾다 찾는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부르실 때 그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벌거벗음을 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쉬웠을까요? 그들이 처음에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알았을 때 말이지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손으로 가리기 바빴다는 말이지. 물론 영적으로 보면 무화과나무 잎 옷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율법에서 난 자기의 자기 행위 말이지. 아담과 하와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이 처음에는 그러는 겁니다. 열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벌거벗음을 가리고 말발로 자기의 허물을 가리며 자기의 부나 명예 그리고 지위와 같은 것들로 죄를 가리려고 하지. 그런다고 가려질까요? 절대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 뒤에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못 찾겠다 꾀꼬리 하면서 말이지. 자, 그러고 보면 이 숨바꼭질의 기원이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에덴 동산에서 숨어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도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숨어 있는 것의 고통에 대해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고요. 그런 인생의 낭떠러지, 곧 끝자락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모세야, 모세야, 다윗아, 다윗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말이지. 여러분 지금이 그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말이지.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분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 말이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그럴 때 평강이 임하고 피할 길이 보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가죽옷을 입는 것 말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의를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 말이지.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혹시라고 하니 운이 좋으면 숨김을 받고 운이 없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혹시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혹시라는 의미는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한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에 따라 숨김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숨김을 얻는 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신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탕진한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그의 행위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었나요? 그는 혹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해서 돌아왔으니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가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인장 반지를 끼워주며 좋은 옷을 입혔습니까? 왜죠?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놈이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잘하면 아들이고 못하면 아들이 아닌 것처럼 말이지.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못난 자식, 처지는 자식, 아픈 손가락일수록 여러분 부모가 어떻던가요? 더 아껴주고 더 챙겨주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좀 부모가 잘해주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그 말이 여기에 나오는 혹시, 이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독생자의 값을 지불하고 산 저와 여러분을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의 참 마음을 이제는 알아서 폭풍 가운데서도 나를 찾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그분 앞에 섬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부시는 은혜와 평강의 잔치를 맛보며 사는 그분의 찾은 바 된 아들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할 때마다 내 욕망의 소리를 듣고 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당신의 사랑을 의지하여 섭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한 평강이 있게 하시고 자유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